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이별 설교, 마지막 설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해서 장장 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즉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성경으로 가장 길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체포 압송되어서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는데, 이런 막중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될 고통과 수치와 또 이런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그 핍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두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겪게 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들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앞장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16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금방 읽었던 앞장인 15장 26절에도 보혜사에 대한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16장 7절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조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8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8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죄,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옥 가게 되는데, 물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중에 큰 죄는 구원자, 죄에서
건져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다 압축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함으로 아멘 합시다. 박수도 한번 치겠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의의 극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죄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 임금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고 깨뜨리고 부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사명을 앞둔 시점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해줄 말이 많았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하는데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당부의 부탁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요. 말을 해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마음이 아마 굉장히 안타깝고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해줄 말이 많지만 너희가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너희가 다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애타고 속만 애탄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인 오늘 메인 본문의 말씀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오픈하여 완전히 통달해서 다 말씀하시고 장차 일어날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메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크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금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탄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냥 진리가 아니라 무슨 진리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지금 왕이란 얘기 아니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꼭지점은 바로 진리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빌라도 총독같이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을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를 깨우치지 못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자 무식장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약 한 3년 정도 같이 이렇게 동행했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사역 3년보다 더 풍성한, 더 긴, 더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지만 오신 진리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만약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만약에 거하지 않는다, 만약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고 은혜를 입히지 않으면 우리는 천하에 별 볼일 없어요. 우리가 뭐 똑똑해요, 뭐 잘났어요, 가문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돈이 막 엄청나게 많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만약에 주의 우리가 일을 감당한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결국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오직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일꾼의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주님이 주신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서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이러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약 한다면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패스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거든요. 물 수원지에서 저수지에서 가정집에 그 물이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 틀면은 그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수도꼭지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잘 연결될 때 이걸 틀어야지 수도꼭지만 들고 이렇게 해서 틀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은 시험 들 일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자기 의를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큰일 하고도 뻐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것을 가지고 했다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목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숨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건데 원래부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카드 들고 왔어요. 뭐 스마트폰 들고 나왔어요. 뭐 적금 가지고 통장 한 뭐 100억짜리 들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서 그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한 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뭐가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푸는 거예요. 왜 임하였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눌린 자, 매인 자, 묶인 자, 자유 없는 자를 풀어놓아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매여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자유가 없는 오늘 이 심령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풀어놓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중에서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쓰신 존 번연 목사님. 이런데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옥을 지키는 이 옥사장이 존 번연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세요 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일찍 돌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연유를 물었더니 존 번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다시 돌아왔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딱 1시간 뒤에 그 나라의 국왕이 그 감옥을 직접 시찰하면서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옥사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서 가시라고 오시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올 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셨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아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 하면 좋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생을 꽁꽁 묶고 밧줄보다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줄을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붓습니다. 채웁니다.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